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하루 평안하셨지요? 벌써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웠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고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기대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보신 말씀 뒷부분에서 시작된 네 번째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요, 특별히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파리떼에 뒤덮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파리떼로부터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개구리나 이 아니면 파리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말씀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이젠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세워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요술사들을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 흉내 내지 못합니다 라고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바로도 그의 거짓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예배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리뷰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신다면 그러한 우리의 고백은 자연히 예배와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드디어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여지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아닌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캐치하죠.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하게 하라.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배가 사흘쯤 광야 안에 들어가서 이곳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Partial obedience,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정도 순종하면 순종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순종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뭐 교회 다니는 거 좋죠. 근데 너무 교회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그냥 깊이 들어가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요. 논리적이고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그렇지. 교회 열심히 다니되 또 내 생활이 있으니까 현실이 있으니까 라고 우리를 어쩌면 세상의 것과 타협하며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마음의 전부, 우리의 사랑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27절 뒷부분에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니이다. 아멘.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왕 참 너무 고마운데요. 당신의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왕이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래도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죠. 광야에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아직 그들을 보내줄 그런 마음이 없음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바로왕을 향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워닝과 함께 이제는 모세가 바로를 따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파리떼가 떠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는 바로였습니다.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믿음은요. 환경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환경,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로처럼요, 상황에 따라 얼마나 마음이 이리로 치우쳤다 저리로 치우쳤다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저렇게 변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